어릴 때요, 키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 145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중학생 되고 나서는 이제 키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종종 하던 경쟁이 있었거든요. 저랑 비슷한 애를 데리고 와서 키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큰지 비교하면서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친구보다는 크다고 생각하면서 키를 재고, 그 친구도 당연히 저보다는 크다고 생각하면서 키를 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크다 이러면서 싸우다 보면 중간에 키 큰 친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 실제로 키 큰 친구의 말처럼 눈에 띄는 차이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왜 그렇게 얘보다, 적어도 얘보다 내가 키가 컸으면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별게 아닌 걸 가지고 비교하고 급을 나누는 걸 좋아했던 걸까? 실상은 별거 없거나 같은데 말이죠. 우리 말에는 다른 것 같고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실상은 같거나 차이가 없다는 의미의 말들이 많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독인개긴, 50보, 100보 등등. 다른 것 같고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별 차이 없거나 똑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낫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경쟁 속에서 남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속에 속한 우리도 어쩌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는 어떤 심리가 왜 우리에게는 당연한 걸까?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생겼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조금 더 낫고자 하는 욕망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교만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답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내부에서 분열과 온갖 세상적인 죄악들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벌 싸움이 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서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파벌은 도대체 어떤 파벌이길래 서로를 깎아내리며 견제하고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먼저 우리가 이 사태를 좀 이해하려면 이 파벌들의 특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아볼로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지식, 특별한 그들이 말하는 지혜를 얻고 쌓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 해석 능력이 탁월했고 수사학적인 기술이 좋아서 아볼로의 이런 은사를 높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의 지혜를 탐구하고 지식적인 어떤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의 어떤 철학, 문화에 열린 시야를 가지고 있었겠죠. 반대로 게바, 베드로파는 유대교의 색깔이 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의 철학, 어떤 문화에 조금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엄수하는 것,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볼로파 사람들하고는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볼로파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철학에 열린 시각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런 사태를 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고 우리의 목회자는 바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둘 다 별로라고 얘기하는 중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세 부류를 보면서 이런 부류가 등장을 해요. 에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야. 여기까지는 너무 멋있는데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직접 소통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신비적인 열광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네 부류의 파벌들이 서로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월하다라고 여기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기의 신앙의 열정이 낮다고 하는 사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로 잠깐 돌아와서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누군가보다 낮다고 여기거나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을 깎아내리면서 낮게 판단하지는 않는가?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뭉쳐 다니면서 누군가의 믿음과 행위를 평가하며 급을 매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나의 영적 교만의 상태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 제시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도 던져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영적 교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나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의 말을 보았을 때 이 파벌 싸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을 신령한 자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신령한 자를 원어로 해석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해요. 시기와 분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시기와 분쟁은 사람을 따라 세상의 방식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한 번 더 짚어주는데,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아까의 파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나눴던 걸 기억해 보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신이 배운 것,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지나친 확신 가운데 자리 잡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무슨 말이죠? 책 한 권 읽었다는 것은 이제 그 분야에 들어온 초보인데 이제 막 알게 된 일부분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피드백을 듣는 것이 익숙해요. 익숙한 문화에 있고요. 그런데 이 피드백을 듣다가 가끔씩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지점이 어디냐면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되는 이 피드백이 정말 가끔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부정평가로 피드백이 들어올 때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사람이랑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행동이 좀 이상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있기가 좀 불편해요. 이 사람이 개인 묵상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개인 생활이 형편없는 것 같아서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피드백으로 전해질 때 속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품기 위한 피드백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급을 매기는 듯한 존중이 없는 피드백이 전해질 때, 근데 더 속상한 건 이런 피드백은 주로 믿음의 성장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속상한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섬기고 소그룹도 열심히 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씩 이런 피드백이 나올 때 속상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 교만에 휩싸이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 정도면 충분히 주변에서 인정도 해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음 생활도 적당히 충분하게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주변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때때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하고는 하죠. 내 신앙의 기준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확실하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고 넘어야 할 산을 만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교만을 떨쳐내고 성숙하게 원한다면 정말 냉정하게 지금 내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그 기준만 옳다고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잣대를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상태의 점검이라면,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지금의 나는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직 성숙하지 않음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놓고 고민하도록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전부로 여기고 다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사역자들을 통한 성장한 그 과정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에 성장한 것들은 그 과정이 탁월해서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이 압도적이어서 여러분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직도 우리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믿음의 삶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신앙의 기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눈, 그 눈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어느 목회자의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며 훈련되었던 과정이 다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볼로파처럼 신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게바파처럼 예배를 엄수하고 말씀이 말하는 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방향에서 성장하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도원의 영성이라고 얘기하죠.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야 어떠하든 그 모든 성장의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영적 교만이 더해지면 더더욱 우리는 정체되는 걸 넘어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예배에 대해 엄격한 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를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협이 된다면 직장을 포기할 정도로 마음을 다하면서 훈련 받았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참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젊은 애 치고는 생각이 좀 깊다라는 평을 들었죠. 그런 과정에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제 안에 얼마나 영적 교만이 가득했을까요? 첫 목회 현장인데 서투른 게 많을 거잖아요.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서툴렀겠냐고요. 그런데 제 신앙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다 보니까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배웠던 기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여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사역 때는 설교 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예배가 만약에 늦어지면 예배 늦는 친구가 딱 들어오면 중간에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늦으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 한 장도 안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거다. 등등등. 제 나름대로 자신 있는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제 나름의 기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었겠죠. 네, 틀린 말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제가 우물 안에 갇혀있는 영적 어린아이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날 자주 지각하는 그 친구가 예배에 엄청 늦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따라 그 모습이 너무 못마땅했었는지 유독 예배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의 기준을 들이밀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친구가 조금은 깨졌겠지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요, 부모님의 강요로 재수학원이죠. 기숙학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수업 끝내고 부랴부랴 달려온 게 그 시간이었던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떻게든 예배를 나오려고. 시험도 어떻게든 열심히 봐서 빨리 끝내고 선생님 저 가야 돼요. 이러고 달려가서 도착한 시간이 11시 10분, 20분, 어떨 때는 30분인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혀 다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맨날 뭐라고만 한다고. 교회를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고민하지 않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 깨져야 하는 건 그 친구들이 아니라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내 기준을 들이밀면서 살고 있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앞에 무릎 꿇고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제서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당연하게 여기며 넘겼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겼던 그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생각보다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시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방향일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성장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믿음이 성장했던 그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생각하고 또 다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충돌이 들어오시나요?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신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할 수 있게, 말씀을 놓고 고민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장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에 말하는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며 그 현장, 그 상황 가운데 씨름하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만을 좀 점검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해결책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교만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줘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가르치는 방식, 신앙의 양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 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공동체, 목회자들은 모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목회자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각자의 신앙의 모습, 그 기준들이 생겼겠지만 그 모든 방향은 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밭과 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나요? 갈아야 합니다. 매일 고치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되고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책 한 권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을지라도 좋은 양육과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섬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저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끊임없이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배워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무섭지만 대가들은 겸손합니다. 그 이유는 알면 알수록 깊고 넓은 내용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배우기에 겸손해지고 나만 옳다고 하던 철없던 모습에서 또 다른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넓은 마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을 고집하던 그 영적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발견하며 점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깊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교만을 떨쳐내기 위해서 먼저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어떤 기준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그 기준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내가 기준으로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부흥회 가운데 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요. 영적 교만으로 이스라엘 밖에 몰랐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이스라엘 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요나에게 전해주셨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지지 않는 사랑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 침체되고 예배의 감격을 놓치고 평가만 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운데 익숙한 나를 깨뜨리고 더욱 주님을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 교만을 깨버리고 영적 성숙을 향해 한 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건 내 기준에 맞는 말씀, 내가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익숙한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이 상태를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주님의 뜻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굳어버린 영역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알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마치 다한 것처럼 교만하게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잠시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제 안의 그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떨쳐버리고 말씀 속에서 지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하면서 영적 교만 가운데 있는 저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모든 지성과 말씀의 모든 기준이 내 기준으로 통합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았던 영적 아니었던 그 철부지 같은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한 가지 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떠나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영적인 태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며 자라나며 주님의 깊고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랬죠.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 안에 정말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장과 내 통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결국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행한 삶이 내 안에 주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길 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일상의 분주함 속에 거룩한 둔감함으로 단단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과정에 내게 성령 채우사 주의 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동행하실 것을 구하며 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들을 뼈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하지 못해서 여전히 바뀌어야 할 나의 삶을 인정하게 하시고 여전히 완악한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나라를 신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밭으로 자라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주께서 임하실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터 위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밭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의, 그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교회를 균열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일치를 막아서고 교회의 그 벽에 금을 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밭으로 건강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취와 나의 쾌락과 잘못된 세상의 가치로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밭으로, 그 집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든지 제가 주의 성령 안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가 섰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소그룹 지체들 함께 축복하면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손 벌려 함께 축복할까요? 함께 선포하시고 이 고백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조금도 금가지 않은 주의 성전이 주의 집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가득 맺는 하나님의 밭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하면서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조금의 끔도 없는, 조금의 균열도 없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밭을 우리가 날마다 이어져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터 위에 단단히 선 밭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집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요.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갈등과 악이 열매 맺는 공동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균열도 없는 하나님의 집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일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 주님 다 지워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단 하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냐고, 한 사람도 금이 가지 않냐고, 한 교회로 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대학이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이어졌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위해 단단히 섰어.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참 많은 균열들이 있었고 참 많은 분열들이 있었고 금이 가는 시간들이 있었고 많은 잘못된 것들이 열매 맺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조금도 분가지 않는 교회로 다시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로 주께서 기뻐하신 열매 맺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의 시간들이 우리의 새벽들이 그런 새벽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서로 함께한 이 교회들 마음껏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많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조금의 고민도 없이 우리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스며들기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셔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빼앗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의 존전 앞에 함께 기도의 물살이 일어나는 그 예배의 자리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초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 안에 밭으로 짚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어질 한 주간의 그 모든 기도의 물살이 일어나는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